요즘에 제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FOMO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FOMO는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이런 뜻이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나만 기회를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공포를 얘기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크게 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요즘에 FOMO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버스를 놓치면 내 인생이 영영 끝날 것 같고 내 재산을 영영 불리지 못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사실 올해 초에 끝없이 올라가는 그 주가를 보며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타이밍을 잘 타서 순식간에 재산을 2배, 3배로 늘리는 것 같은데 저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투자하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늘 고민하는 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저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타이밍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와 닮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하나하나 타이밍을 계산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요, 아히도벨을 설명할 때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붙여서 아히도벨을 칭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받은 말씀 같았다. 고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장 지혜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탁탁 나오는 그 신탁처럼 완벽하고 훌륭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이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순위 영입으로 이 아히도벨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진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하자마자 이 반역이 급격한 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했던 전략을 잘 뜯어보면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전략을 짰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지금 아히도벨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죠. 시간이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네,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오늘 밤.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압살롬의 반역의 성공, 앞으로 역사의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다윗은 다시 일어날 거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오늘을 놓치면 우리는 끝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포모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실패하게 된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실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은 지쳐있고 흔들리고 그를 따르던 민심도 완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자인 왕만 표적으로 정확하게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냐면 성경도 그 계략을 좋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략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은 것과 같은 지혜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천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 위에, 자기의 판단 위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이 무너지자 자신의 인생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내 지능과 내 계산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내 계산이 틀리는 순간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못 잡은 순간에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자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은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과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의 온 군사를 다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모든 전투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순간 물질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흔들리게 되고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에게 정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길,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교양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그 길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선택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 14절 자체 하나가 지금까지의 스토리와 이야기의 장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정치 세력의 반란, 암투,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24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흐름은 사람들의 계략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에서 명령하셨다라는 용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군대의 지휘관은 아히도벨, 그리고 책사, 계략을 내주는 사람은 후세,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진짜 지휘관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공격하라 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너뜨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왕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 왕의 명령이 이미 수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온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라 명령하시면 그 길은 열립니다.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호하게 그것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더 좋은 길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길이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더 좋은 길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길이 선택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답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불이 확 떨어져서 압살롬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태워버리면 얼마나 편하게 이 이야기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전염병 하나만 딱 보내셔도 압살람 측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 그 사내립 군대를 물리쳤던 18만 5천 명 대 1로 싸웠던 그 전투천사 한 명, 그 한 명만 여기 딱 보내주셨으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짠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연극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계장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사건을 진행시키거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개연성 없이 뭔가 연결하기가 힘들 때, 그때 갑자기 무대장치 뒤에서 신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연극의 막이 내리기 직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해결하고 신이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관객에게는 잠깐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지금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말하라, 말하랴, 말대로 하랴, 너는 말하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의 입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평범한 말씀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모사들을 앉혀놓고 얘기해봐라, 너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누구의 명령이 지금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려서 압살롬은 망할 것이다, 너는 후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작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정직한 조언,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 역사의 핸들을 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회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의논들, 그 대책들은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엔 아히도벨이 말이 맞다고 옳게 여겼지만 후세의 말을 듣고는 후세의 말이 더 낫다 하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왠지 모르게 틀린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묘하게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그 자유의지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평범한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17장 후반부를 보면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다 하자마자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가다가 발각될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여인이 나와서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간이동시켜 주셔서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그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윗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아, 지금 후세의 계략이 성공했다,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굳이 그 두 명의 발을 사용하시고 여인을 사용하셔서 우물에 숨겨주시고 하나하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생활, 만나는 생각, 만나는 행동, 만나는 생활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억지로 결론을 맺는 그런 기계장치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후세의 입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전투 천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히도벨의 오늘 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내일을 세밀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더 빠른 선택을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걷는 산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를 오늘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소리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중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계산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실패도 보호로 읽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토록 원하던 기회, 정말 이걸 잡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실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실패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성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답이 안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정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답이 안전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밤 계획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타이밍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